여러분들은 장단, 음악, 여기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춤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아이가 장터에서요, 동무들을 모아놓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피리 소리를 들었던 동무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례식장을 소개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혹은 자식이나 죽은 자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자를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아픔, 고통, 상처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자 곁에서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아픔을 끌어안고 곡을 하는 그 시간에 같이 울어줄 수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좀 문제가 있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멀뚱멀뚱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유족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마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복받쳐 오르고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을 피할 수 없었던 이런 느낌들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한 25년 같이 동거동락했던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3일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새벽 1시 반에 느닷없이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간, 느닷없는 전화를 받고 몇 시간 동안 멍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내 안에 이런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이렇게 여길 만큼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 두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슴을 치며 애곡을 하는데 울지 않았던 사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을까? 이 짤막한 두 절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어떤 메시지에 영적인 의미를 숨겨두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설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5절을 시작하면서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주님이 지금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메시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도대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미나 아비가 자식이 죽음을 당했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님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결국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 시대에 영성이 정지되어 버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따가운 메시지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정지 상태가 와가지고 어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어떤 권고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얘들아, 내가 피리를 부는데 왜 너희들 춤을 추지 않느냐? 얘들아, 내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울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들에게 이런 영적 침체 현상이 왔을까요? 피리를 불던 장소가 어디였죠? 장터였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장터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문득 피리 소리가 납니다. 곡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춤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야 되지? 내가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창피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며 그런 짓을 해야 돼? 주변을 너무 많이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너무 많이 자기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지요, 거칠해지요, 형식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습을 드리지 못하는 껍데기 지키는 신앙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15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어야 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춤을 춰야 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교만 때문에 우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곡을 해도 울지 못하는 영적 정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과 외식을 앞세우면 우리의 영성은 늘 그 포장지 앞에 감추어진 채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숨 막히는 영성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5년 했습니다. 내가 15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아주는 신앙인입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포장지를 자꾸 씌우면 씌울수록 여러분들의 영성은 숨을 쉬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영성은 더욱 침체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없음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영적인 그로키 상태에 몰아넣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침체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뭘 담아놓고 1시간, 2시간 지나면요, 아래로 가라앉아요. 침체되어 있어요. 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절대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흔들어 줘야 됩니다. 누군가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이 정지에서 깨어난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만큼 맑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린 이렇게 고민합니다. 서점에 가면은요, 다윗 앞에는요, 이런 글자가 붙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 뿌리 깊은 영성. 다윗 그러면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영적 침체 현상이 왔어요. 영적 고통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영적 침체 현상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찾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갈급해하고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침체에서 자신을 깨우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자기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요, 6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데 마치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물을 갈망하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그 메마르고 자신의 그 갈라진 심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적셔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다고. 63편 4절에서는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었던지 다윗이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듭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쯤 가면요, 다윗이 몸부림을 치는데요, 잠을 자려고 침상에 들어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메마름, 자신의 영적인 이 침체로 인해서 내가 이대로 잠을 자다는 죽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잠을 청해 보았지만 곧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꿇어앉습니다. 잠을 자려고 밤에 하나님 앞에 누웠는데요, 밤이 맞도록 잠이 오질 않아서 밤을 꼴딱 새우며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 한 거죠?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한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흔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피리 소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듣고 나를 흔들어 깨우라고 하는 주의 심정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곡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으니 내 소리를 듣고 제발 일어나거라, 깨어나거라, 주의 심정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탈출해야 될 때예요. 주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정말 이 세대가요, 주님 앞에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피리를 부르는데 춤추는 자가 과연 성도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울어야 된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탄식하는 성도가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성도들 중에 30%만 살아남았고 70%의 성도들은 세상으로 가버렸다. 신앙이 정지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70%의 성도들 중에 25%의 성도만이 겨우 유튜버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 45%의 성도는 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합해 보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50%나 된다는 말이에요. 탈출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정지된 신앙, 반응이 없는 신앙, 움직임이 없는 신앙, 더 이상 우리는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침체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정지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란 뭐가 은혜입니까? 귀로 들리는 게 은혜가 아니올시다. 은혜란 주님의 말씀이 귀로 와서 가슴으로 갔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막 움직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주님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근데 여러분, 움직이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움직이시냐고요? 은혜 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조급함이 생기고, 움직이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막 고통스럽고 이러냐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와 곡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와 무엇이 우리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탈출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면요, 없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면요, 눈에 안 보여도요 힘이 나요. 눈에 안 보여도 힘이 나요.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면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도 나고 믿음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젠틀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너무 우아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럭셔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피리 소리, 곡하는 소리에 반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요, 두 사람을 소개하셨거든요.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예배당에 아주 좋은 자리에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열심히 멋지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요, 자기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갔죠?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주님은 누구를 향하고 계실까요? 혹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는 않을까요? 주님은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주여 더 배고파요. 주님 저 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자를 찾아오세요. 주님 저 목말라요. 주님 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으니 물 좀 주세요. 주님 이런 사람 찾아오세요. 영적 침체가 뭔 줄 아세요? 분명히 배고픈 자인데, 분명히 목마른 자인데 배고프지 않다고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 침체자예요. 왜? 체면 때문에.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영적 배고픔을,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자, 바로 영적 침체자입니다. 영적 정지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합시다. 솔직합시다.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고통스러워요. 주님 저 신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지 상태가 오래 가면요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잠깐은 정지인데요, 정지가 오래 가면요 굳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반응할 때입니다. 탈출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노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왜 입을 꼭 다물고 계십니까? 나는요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을 때, 정말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자와 같이 찬송을 해도 가만히, 설교를 해도 가만히 계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계시다 가는 분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영성으로 흔드는 것이고 깨우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면 춤을 추셔야 돼요. 울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웃기 시작하면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깨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침체 현상을 오늘 다 흔들어서 깨워버리고 다 일으켜버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의 시작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